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전도자의 삶 본질 5번째. 앞에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본질 응답으로 이제 계속 다가서게 됩니다. 오늘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단어로 요약해놔서 그렇지 좀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묵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감난산 언약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요 사도행전 1장 8절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요 안에 사실은 모든 이제 중요한 언약들이 다 숨겨져 있죠. 근데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축복.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믿음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결국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 성취,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 구원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 안에서 세계복음화, 결국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고, 사실 그러면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책임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요, 아예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 속에,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요.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제 은혜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갈보리산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았죠. 맞죠? 그리고 그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과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나 그들이랑 똑같아요.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고 신약은 뭐예요? 오셨죠. 다 이루신 그리스도죠. 그러면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하고 보호하고 선택하셔서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하고 관계 있는 게 내 인생이에요. 나는 딱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뭐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기 위해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선택해서 하나님 원하셔서 따로 부르셨다니까. 그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는데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얻게 하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1000명, 소명, 사명이 있다니까요. 1000명이 있어요. 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운동을 위해서 뭐예요? 소명, 딱 정확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부르신 거죠. 딱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사명,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각 사람의 시간표와 각 사람이 가야 될 할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부르심 할 일은 시간표가 다 틀렸죠.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복음 만났을 때 시간표가 틀리고, 복음 만났을 때 여러분 모양이 틀리고 모습이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다 틀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의 그 과거를 주셨는지, 오늘 미래를 주셨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오늘, 미래를 보시면서 천명, 소명, 사명을 찾으시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 당연, 필연, 절대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와요. 이제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1가지 중에서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과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뭔가 딱 나오면요, 그 다음 것들은 뭐냐면 집중 방향이에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집중 오직 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심전신 지속 계속 하는 겁니다. 뭐예요? 24, 25 영혼 계속 누리는 거예요. 뭔가 거기 이제 집중하는 모습과 집중하는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제일 누려야 되는 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를 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게 사실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연이라는 말을 놓고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당연, 필연, 절대 이렇게 써놓고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당연을요. 당연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이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당연한 이유는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내가 꼭 해야 할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꼭 요걸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셔서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요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였다. 제가 요셉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요셉이요, 요걸 알았잖아요. 요셉이 메시아 언약 알았고, 창세기 37장에 지도자 언약을 잡았고, 미션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노예로 팔렸을 때 사실은 여기로 들어갔어요. 감난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언약이 있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통한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 복음화 축복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자기가요 지금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요때요 뭘 했습니까? 요걸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요걸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노예로 왔습니까? 근데 여기 많은 답이 났겠죠. 첫 번째 요셉이 났던 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맨날 형님들 모함이나 하고, 한마디로 형님들 이제 실제로 했지만 형님들 고자질하고 형님들 그 나쁜 것만 얘기해갖고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날 미워했는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깨달음이 온 거죠. 다시 말해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이유 첫 번째 찾았겠죠. 예. 근데 그것만 찾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 찾은 게 아니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시간표 보이잖아요. 그러면 형님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해서 나 몰랐구나. 근데 하나님이 왜 나 그럼 노예로 팔리게 하셨지? 형님들이 그래 미워해서 날 팔았다. 근데 왜 팔렸지? 근데요, 집에 있어서 맨날 형님들을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런 수준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언약을 생각하면서, 갈보리산, 감난산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나를 교육시키는 그 시간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노예가 아니다. 노예 학교다. 감옥이 아니다. 감옥 학교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왔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졌거든요.
내가 노예로 온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 여러분, 내 인생을 놓고요,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고,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요, 여러분 언약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이걸 계속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당연한 게 보여요. 아, 우리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당연한 게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있잖아요. 왜 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꼭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럼 요거 찾아서 이제 뭐예요? 결단하고 성령인도 받고, 그게 여러분 도전할 게 거기 있다니까요. 여기에 응답이 있다니.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는 게, 요게 나오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요게 찾아지면 도전하는 거예요. 요게 찾아지면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하냐? 밥 엄청 뭐 한마디로 그냥 처먹고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막 먹고, 그게 뭐예요? 네? 너무 막 많이 먹은 상태에서 막 운동도 안 하고 맨날 퍼 자고 이러면 누구라도 살찌죠. 안 그래요? 운동 전혀 안 하다가, 그냥 저도 제가 왜 살찌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잡수시고 너무 운동 안 해주고 이러면 살찌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을 하는데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운동할 때요 진짜 열심히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가면서. 당연 필연 절대 보여서 내가 그 딱 잡고요, 언약 잡고 도전할까 보이고, 일심 전심 지속을 언제까지 하냐? 응답 완전 내 안에 완전 뿌리 체질 내릴 때까지 하냐? 각인 뿌리 체질 바뀔 때까지. 여러분 키가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나중에 할 건데, 요거 바뀔 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역사 일어나 버려요. 안 할라 그래도 된다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는요 이 21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있고요, 62가지 안에 거의 들어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유 목사님 오늘 이번 주간에 62가지 중에서 뭐 하셨다? 뭐 하신다. 근데 단어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유 목사님이 요것을 계속 누리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자, 성경 안에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딱 찾으면요, 그때부터 원망이 없어지죠. 그때부터 불만 불평 없어지죠. 요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계획까지 쫙 보이지 않으면, 나를 형님들의 도요로 팔아. 왜 나는 이렇게 사우랑이 끝까지 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미워 죽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형님, 아니 우리 가정,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신 손을 펼쳐서 저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나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응답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원망을 못 넘어서고요, 자그마한 거 못 넘어서요. 왜? 계속 걸려들어요. 상처에 걸려들어요. 문제 걸려들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얘기 드렸지만, 특히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어 있는 수많은 상처는 과거의 것이지만 이게 오늘 미래에 쫓아오잖아요. 생각해. 오늘날 여러분 넘어질 때 보통 상처 때문에 안 넘어집니까? 뭔가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과거의 그것들이 당연 필요한 절대로 보여지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보여지면, 과거에 내가 이게 상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 그걸 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도구가 되고 응답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비밀이 요 묵상을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요 앞에 걸 계속 지속하세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언약 기도 하시라고 했죠. 언약 기도문 갖고 언약 기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성구들 가지고, 복음 성구죠. 복음 성구하고 이 언약 기도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걸 가지고 자꾸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내 과거에 이런 영적 문제에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들 하고 계시면 하나씩 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당연, 필연, 절대 나오고 천명, 소명, 사명 나와요. 이게 안 나오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나오면요 너무 신이 나요. 내 인생이 발판, 축복, 응답,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근데 여러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뚫려서 이게 딱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가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너무 신이 나 신앙생활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하게 돼요. 도전할 게 보이고 응답이 뭔지 보이고 내가 기다릴 것도 뭔지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처음엔 요걸 붙잡고 지속하면서 기다리세요. 조금요. 그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전할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 하나님 역사하실 부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천명, 소명, 사명 깨닫게 하시고 당연, 필연, 절대 깨닫게 하시고, 언제 깨닫냐? 여러분이 요것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여러분 개인에게 어느 정도 뿌리 내려지는 시간표 속에서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놓고 기도하다가 온 것 같아요. 진짜 언약 기도하다가. 자, 그러면 당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시되 오늘 요거는 이제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당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예배하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여러분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 인간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최초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게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늘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게 최초의 예배였다니까. 이 예배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깨진 겁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깨지니까 하나님이요 두 번째 예배를 주셨죠. 그리고 그 예배는 지금까지도 지속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배,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회복되는 예배, 그 언약의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당연한 문제라고 나오는데 우리 12가지 문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가지가요 창세기 3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굉장히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근데 오래된 문제, 개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망할 거 틀릴 거, 완전 다른 거 붙잡은 그 상태. 함정, 틀, 올무, 계속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뭐냐면 이 당연한 문제 뒤에 있는 여러분 영적 사실을 굉장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뭔가 우리가 좀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안 된다, 좀 이렇게 실패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잡혀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완전 무너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래까지도 사실은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문제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예요? 말세 때가 오는데, 말세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지진 기근 일어나고 계속해서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계속 일어나고, 그 온천을 깨는 자 사탄에게 완전히 미혹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이 뒤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안 되도록 당연히 인간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당연한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간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되니까 영원한 답, 그리고 당연한 답,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여자의 손 붙잡으면 살아난다. 이 당연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 바벨론 믿음의 증인, 초대교회, 이런 로마서 16장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요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문제 생겼다 그럴 때요, 일단 제가 이런 표현할게요. 당황하지 마시고
딱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 따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보니까 이 여러분의 중심축 요 사탄이 우리 이번 주 강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꾸요 이 당연한 문제,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 상처나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율법 이런 걸 가져와서 저와 여러분들 변질시킨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올바른 축복 누리지 못해서 변질을 시켜갖고 사실은요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요 요게 보여야 돼요. 요게 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오히려 요 뒤에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꼭 내가 해야 될 거, 꼭 필요한 거. 자, 그래서 보세요. 필연적 문제와 필연적 응답이라 되어 있는데 뭐 한반에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필연적 문제가 뭡니까? 시대를 딱 보니까 그러면 요게요 발전이 돼. 이 당연한 문제가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발전이 돼서 필연적 문제가 완전히 우상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대. 그래서 뭐 애굽, 뭐 블레셋, 뭐 아람, 아스루, 바벨론, 로마 이런 데는 뭐예요? 전부 다 신상을 만들어 놓거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막 섬기는 그런 문화를 이미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완전 시대가 망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왜 뭘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당연히 12가지를 타고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문화와 많은 흐름 속에서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흐름이 완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요. 그러면 그런 흐름 속에서 애굽에 뭘로 간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간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이. 모세가. 그래서 자기는 왕자였는데 그 민족 구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 우상시대를 깨트릴 수 있는 필연적 꼭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필연적 답을 가진 제자로 준비하셨죠. 선택하셔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사명을 알고 내가 뭐 해야 될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 불러내셨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여요. 당연 필연 절대를요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찾아진 거죠. 내가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고 난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서 부르시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답들이 나온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따로 이렇게 부르시고 여기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요거를 진짜로 본인들이요 이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필연적 답을 준 거예요. 이들이 뭐 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럼 나는 우리 가정은 어때요? 우리 지역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 가문은 어때요? 내 직장은 어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이 지역에 오고 내가 이 가정과 지금 이 시간표에 올 때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근본 문제 속에서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우리 가문과 우리 현장에 어떤 완전 사탄의 이 문화와 우상의 문화가 완전히 이거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멸망의 요 흐름 속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뭐 하라고 필연적 답을 가진 제대로 날 부르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진짜 응답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를 대입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제가 처음에요 예수를 딱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이게 뭔가요? 복음을 딱 받고 나도요 뭐가 딱 있었냐면은 친구들한테 전도 전혀 못하고요 막 이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이거 언약을 이렇게 지속하고 그리고 막 현장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고 딱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요 어느 날 요게 진짜 보였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맨날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맨날 친구들한테 게임만 공급해주고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구하면 친구들 막 복사해주고 그리고 막 아시시한 것도 복사해주고 친구들이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 네, 공급책. 애들이 못 구하는 걸 제가 그 당시에 구했다니까요. 용돈 받아오면은 남대문에서 비디오 테이프를요 수십 개를 사와요. 소니 비디오 테이프를 사와서 그걸 딱 가지고요 유캐드 하이파이에다가
딱 그 복사 테이프 넣는 거 넣고 원본은 사회자에 딱 넣고 둘이 연결해 놓고 TV 연결 안 해도 지들끼리 복사가 알아서 돼.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 어머님 모르신다니까. 그럼 저는 밤에 하나씩 걸어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하나씩 걸어놓으면 하루에 2개씩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그걸 갖고 파는 거예요. 야 8,000원, 야 10,000원 이렇게 하고 용돈 만들고 아무도 몰라요. 2중생활 3중생활 공장을 집에서 운영했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막 그렇게 사는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예수 믿는 척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아마 민수가 제일 싫어하는 그 이중성 쩌는 그런 인간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막 교회 가갖고는요 막 진짜요 막 예수 믿고 막 찬양할 때 막 주 예수 막 하면서 멜로디 하면서 찬양하고 이러는데 집에 가면은 그거 복사하고 있고 학교 가면 팔고 공부는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어. 이런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요 이거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왜? 돈도 벌어야겠고 막 여러 가지 있어. 그래갖고 제가요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연한 얘기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사탄에게 잡혔구나. 이게 보였다 이게 진짜로요. 이 복음 누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아 내가 마귀에 잡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필연적 답이 딱 나와요. 그래 내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이딴 거 주고 있어야 되겠냐 하고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던 게임기 처분해버리고 그 만약에 제가 옛날에 그 좋아하던 거 비디오 테이프 다 없애버리고 복사하던 거 다 끝내버리고 제가 그걸 다 정리해버렸다니까요. 제가 해야 될 것, 결단할 것, 도전할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딱 바꿔갖고요.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복음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그때부터 나온 거죠. 제가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축복 속에 계속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우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대입해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왜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 막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많은 중직자와 많은 여러 가지 부분의 흐름들과 문제들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사탄의 역사, 그런 어떤 교회에서 들어왔던 많은 흐름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 체질 바꿔요. 요즘 새벽 기도하고 있고 이거 다 뭐예요? 체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나가는 거 체질 바꾸는 거예요. 완전 바뀔 때까지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 교회의 완전 근본을 바꾸는 거죠. 이게 교회도 적용되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고 다 적용된다니까요. 그래 이거 우리는 딱 찾아서 일심 전심 지속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되겠죠.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교회예요. 그걸 한 사람이 성경에 응답받는 렘넌트 7명이고요. 그래서 회복한 게 뭘 회복했습니까? 다른 거 회복한 게 아니라 복음 회복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예, 이런 뭐 창세기 6장 14절 이런 말씀들 다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이런 말씀들이 다 복음 회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 회복. 그 시대 교회 중요한 언약 회복. 마가다락방이 뭐 회복했습니까? 교회 가장 중요한 근본 성령이 역사하시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마가다락방 응답의 그 축복. 그리고 안디옥 뭡니까?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정말 생긴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 그 교회. 그리고 로마서 16장 이면계약 맺고 정말로 로마 복음화 될 만큼 언약 잡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또 여러분 뭐 나옵니까? 전도자 나오잖아요. 전도자는 뭐 갖고 있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거 붙잡는데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모든 족속 그리고 만민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거 우리 어린 양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산업과 미래 모든 거 다 준비했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는 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뭐 여기 로마서 16장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나의 정확한 미션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미션들은 전부 다 보세요. 감난산에서도 미션이 나왔죠. 여기서도 사명이 나왔죠. 그리고 꼭 해야 될 거 나왔죠. 미션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흐름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내 인생을 걸 만한 요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언약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언약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일 여러분 그게 든든하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언약 기도에서 복음 기초를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 기초 속에서 거기서 뭔가 깨달아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붙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가장 정확해요. 저는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절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 문제 뭐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해결 못하는 게 있죠. 뭡니까? 사탄, 저주재앙, 지옥배경. 사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저주재앙이 오는 죄, 이 죄악의 그 굴레에서 인간 스스로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지옥, 그 죄악의 결과 가는 지옥배경. 이게 인간의 절대적 문제예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요 절대적 답을 준비해놨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은요 보여져야 돼요.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어쨌든 무조건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요 언약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든 어떤 응답을 일으키든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요걸 돌파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고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예 그냥 여기다 올인해버리세요. 진짜 언약 누리고 복음 누리는데 올인하시고 그리고 요게 올 때까지 찾으시면 돼요. 그냥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따라오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요 부분이 나의 것이 나올 때까지 그 흐름 속에 계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와요. 교회에 대한 계획과 나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이 있는데 그 절대적 사역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중요한 구원받을 자, 생명 얻을 자를 딱 해놓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을 쉬지 않고 이루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요 속에 있으면 요 누리는 교회의 흐름과 여러분 인생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응답들을 열어주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라고요? 절대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헌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 헌신 뭐겠습니까? 절대 헌신은요 아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복음을 갈보리산 복음 회복해라. 복음을 회복하고 네 인생에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만들어라.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네 인생의 모든 거 발견하고 미션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 인생의 방향 잡아라. 그리고 뭐예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엄청난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 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헌신이에요.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고 복음 깊이 누리다가 복음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가지고 복음 전달하다 가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요거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살다가 요거 누리다 갔다 제일 잘 산 인생이에요. 요거 못 누렸다 제일 못 산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론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뭐 몸이든 영적이든 내 삶이든 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분들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아까 여기서 설명했지만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증인은 뭐냐면요, 이게 완전히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들렸다, 영적으로 병 걸렸다, 정신과 육신에 병 걸렸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오래된 문제였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던 잘못된 생각과 그 삶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고 복음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것, 그게 뭐냐?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져서 아,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걸 바꿔나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 영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해결하고 내가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유목사님 직접 얘기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기 위한 여러분 지속하시면 돼요. 일심전심 지속. 사실 저는요, 그래서 언약기도 일심전심 지속해갖고 응답 못 받았다? 제가 옛날에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 응답 못 받았다 찾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랩런트들 구원의 길도 시키고 다 이렇게 훈련시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그 안에 있는 언약을 갖고 기도를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구원의 길 훈련시키면서 언약기도, 이제 구원의 길 내용이 있으니까 언약기도 하기 참 좋겠다 해서 이제 언약기도 훈련시키면서 올 방학 동안에는 또 우리 교회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뭐 파라 랩런트들도 이거 좀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찾아 나가면 그때부터 전부 다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느 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인생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기준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이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헌신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거 계속하고 있는데 요게 그냥 바뀌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그걸 지속하고 있는데 요거를 사실 각인, 뿌리 바뀔 수 있는 언약적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증인될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치유고요, 가장 정확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돼도요, 저는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뭐예요? 안 되잖아. 막 너무 힘든 거 많잖아. 근데 와갖고 또 예배 와서 또 언약 붙잡고 또 지속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언약 안에서 좀 실패해도 또 어떻게 좀 발떡 일어나갖고 그리스도하고 일어나서 계속 가는데 어느 날 이 우리를 당연히 실패시키고 막 필연적으로 막 무너지게 만들고 절대적으로 막 실패시키려고 했던 그 흑암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완전히 내 영혼이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 그래도 21가지 참 많이 응답 드리는 것 같아요. 왜? 많이 막 포럼하고요, 많이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많이 깨달아요. 아, 그래, 우리 교회에 응답 오겠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드리는 기도하세요. 우리 사모님 음악 좀 틀어주시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뭐 집중하고 기도하시냐?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언약 기도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언약을 토로해 놓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힘도